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이라면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각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꼭 있더라고요. 한 어린아이는 벌써부터 핸드폰을 자기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요, 자기 자신의 가방을 건들거나 먹을 거를 건들거나 하면은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의 핸드폰을 건들잖아요, 갑자기 눈빛이 달라집니다. 모든 힘과 악을 써가면서 이 핸드폰을 지키더라고요.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사실 때로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자기 우선순위에 딱 걸리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나요. 돈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은요, 돈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게으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을 쳐다볼까요? 누가 게으른 것 같습니까? 좋아요. 자, 거울을 쳐다봐야지 않을까요? 웅승아 학생. 네. 자, 그런데 게으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친구들이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 부지런해집니다. 아침에 엄마가 그렇게 깨워줘도 안 일어났던 그 사람이 애인이 생긴 이후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졸아도 데이트 시간에는 졸지 않는 불꽃 같은 집중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이 변화의 힘은요, 인생의 여자친구라는 우선순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래봬도 제 경험담입니다. 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세워져야만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새겨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핵심입니다. 예배, 예배, 예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배를 1순위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그러기에 예배가 가장 기다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첫 번째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비슷합니다.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짧게 살펴보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400년이 넘게 괴롭히고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을 향해 9가지 재앙을 먼저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풀어줘, 이스라엘 구출해내줘, 노예 해방시켜줘 라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듣습니까? 명령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마지막 칼을 빼들어요.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첫째 아들들을 다 죽이신다는 끔찍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당시 첫째는요, 그 가문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장자가 죽는 심판은 애굽 전체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 땅에는 여전히 누가 살고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흠없는, 죄 없는,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래요. 그리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문에 바르래요. 피를 다 바르래요. 그러면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고개를 드세요. 녹취하다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보고 읽어야 돼요. 알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문을 넘으신다 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면요, 심판을 뛰어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으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뭐죠? 병재야? 6월절이 영어로 뭐예요? 맞아요, 패스오버예요.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사랑하는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드디어 이날의 이스라엘은 430년의 긴 그 애굽 생활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 죽음의 심판까지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 날이 돌아올 때마다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제요? 6월절 날에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6월절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6월절은 매주 찾아오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출애굽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들은 살아남은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지옥 갈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퀴즈 내겠습니다. 전사님이 간식을 쏘겠습니다. 그 퀴즈를 맡은 사람에게 쿠폰을 주겠습니다. 개인으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언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빨리. 자, 하승훈. 9월 2일. 땡. 그 날짜를 말 안 해도 돼요. 고난주일? 아, 그거 뭐야? 그러면 좀 애매해. 그건 애매해. 근데 좀 똑똑한 그 접근이었어. 자,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들 맞추셔도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 6월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잖아요.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어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하려면 분명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심판의 피가 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시점이에요. 언제 지키라고 명령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좀 괜찮아질 때, 편안해질 때, 안정적일 때, 지킬 수 있을 때, 지키고 싶을 때 지키라고 명령합니까? 아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야 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큰 목소리로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에서? 시내 광야에서. 여러분, 민수기의 배경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디죠? 사막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좀 안정적인 장소를 찾았을 때 유월절 지켜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았을 때, 낮이면 더워서 죽고 밤이면 추워서 죽을 수 있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요 힘이 많이 드는 거였어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여러분이 앉아서 그 핑거 프리센스처럼 그 손가락만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물론 녹취도 너무나도 귀해요. 근데 우리들의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육체적인 노동도 필요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의 유월절에는 참 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했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부터 각 가문대로, 각 가정대로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남자 성인들만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자, 이것도 맞추는 사람. 아까 유월절 못 맞췄으니까. 장정만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 아, 강병재는 좋아요. 우리 강병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병재야, 하나님만 박수 받으셔야 되는데 너가 박수를 받았네. 아, 네, 농담입니다. 자, 60만 명이에요. 엄청 많은 숫자죠. 그런데 60만 명이 유월절에 각 가정대로, 가문대로 양을 잡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야겠습니까? 그 더운 사막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번잡하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에서 요리 하나 하면은 엄청 번잡하죠. 너희들은 모르나? 우리 어머니들, 우리 며느리들만 고생해서 아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20명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한 마리씩을 계산합니다. 6월절에 총 잡은 양의 개수를 계산해 보려고 했을 때 20명당 한 마리로 계산해 봐요. 적어도 3만 마리를 잡는 거예요. 적어도 3만 마리를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6월절 지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힘들지라도, 내 몸이 힘들지라도 6월절을 말씀대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배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배는 내 몸과 마음이 지칠지라도 반드시 예배는 말씀대로 철저히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초이자 기본이자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많은 학생 청년들이요, 너무나 안타깝게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핑계 삼아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시험 기간 끝나면 예배 잘 드릴게요. 상황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대학은 가야죠. 중요하잖아요. 취업은 해야죠. 저 힘들어요. 쉬기도 해야죠.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이 제 삶을 알아요? 저 예배드릴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시험 기간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놀고 먹고 쉬는 거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요, 예배가 아닌 사람들은 바쁜 거 끝나고 그 고난이 통과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찾을지라도 다시 버려요. 또 다른 이유들이 생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또 다른 이유들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버립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에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요 99% 이상은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인민군들에게 체포를 당한다고 합니다. 북한 인민군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지 어느 시간에 드리는지 귀신같이 알고 그 예배 시간만 골라서 가서 체포를 한대요. 그리고 결국 끌려가 온갖 극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공개 총살을 당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예배드리러 갈까요? 아니라고 해요. 위험을 알면서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모인다고 합니다. 왜요? 이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럴 수 있죠.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나는 예수님 만나고부터 한 번도 안 빠져. 우선순위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설교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애인이 생길 때 아무리 피곤해도요, 아무리 내 할 일이 많아도요,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벌떡벌떡 일어나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새 힘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설레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 눈이 번떡번떡 떠집니까?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게임할 때 아무리 피곤해도 힘나죠. 눈이 빨개지면서도 힘이 나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나죠.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들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청소년 사역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쉽고 정확하고 너무나도 재밌게 잘 전하세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말주변도 많이 없으셨고 자신감도 많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젊은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아는 지인이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겨우겨우 두려운 마음으로, 조금은 자신감 없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러 다른 곳에 갔대요.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학생들이 좀비 눈깔이 됐대요. 시작부터. 그리고 하나 둘씩 쓰러지셨대요.
그 입신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입신한 게 아니라 좀비 눈깔이 돼서 하나 둘씩 쓰러지더니 진짜 다 쓰러졌대요. 다 쓰러졌대. 그런데 그 수많은 청소년들 중에 딱 한 여학생이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 있대요. 초롱초롱 살아있더래요. 목사님의 설교를 끝까지 듣고 있더래요.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면 자신이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는 설교였대요. 자신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비참한 설교였대요. 그런데 그 설교를 너무나도 잘 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신기했대요. 감사하기도 했대요. 와,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 아이는 도대체 뭘까? 뭐 하는 애일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야, 다른 애들 다 쓰러졌는데, 다 자는데 너는 이 어렵고 재미없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듣니? 이 여학생이 뭐라고 했게요? 딱 한마디 하더래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딱 한마디 했대요. 이 목사님이 이 아이의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으셨대요. 정작 목사님은 예배 가운데 아이들의 반응 때문에 좌절하셨고, 오히려 목사인 자신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 설교도 하셨고 사역도 하셨지만 예배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던 것을 회개했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최석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배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저 역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른들 예배 설교할 때만 어른들의 반응 신경 쓰느라, 어른 예배뿐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졸아 떨어지면,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최근에 차가 고장났어요. 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가 너무나도 필요해서 구매를 해야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새 차를 사야 할지 중고차를 사야 할지, 신차를 사면 뭘 사야 할지, 중고차를 사면 뭘 사야 할지, 당장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금리는 얼마지. 예배 시간에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해요. 예배에 나왔으나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차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을 향해 평생 예배드리고도 지옥 가는 사람, 저 같은 사역자에게 목사가 되어도 지옥 가는 목사,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신경,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각, 여러분들의 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나요? 사람입니까? 나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여전히 끊지 못하는 그 중독입니까? 간절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 핏값의 예배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허무하게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같을지라도, 광야 같은 상황일지라도, 시험 기간이 찾아올지라도, 다른 세상 사람들 다 자유롭게 놀러 갈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만큼 많을지라도 이 예배를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예배 나왔다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인지,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인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닌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요 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체를 만졌으므로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해진 때에 우리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도치 않게 시체를 만져서 몸이 부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가족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다가 시체를 만진 것으로 보여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사람들과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어 지내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지킬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요 문제처럼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체를 만졌으므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월절 예물을 하나님께 꼭 바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하서라도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나 예배가 너무 간절해요 라고 직접 모세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7절에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하는 모습이요, 성경 원어의 기록을 살펴보면 간절한 청원의 모습이 있대요. 간절한 청원의 모습. 이들은 예배가 간절한 겁니다. 이들이 예배를 정말로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도요, 청소년 시기에도요, 분명 예배가 드리기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고요, 또 정말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고요, 심지어 삶에 지쳐서, 치여서, 관계에 치여서 멘탈적으로 완전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예배를 우선 삼고 예배가 정말로 지켜야 되는 자기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시체 만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상황을 뛰어넘고자 하는 몸부림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철저히 지키려는 그 간절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세요. 원래 유월절은 1년에 딱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간절함을 보시고요, 예배를 향해서 간절함이 있는 자,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는 자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9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고개를 들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여행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참 귀한 학생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울컥울컥한 학생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예배 나가는 것을 반대하거나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로 핍박받는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고난 때문에 금보다 귀하신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그 상황, 고난, 문제를 기회 삼아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착각하면 안 돼요. 환경이 빠르게 바뀌진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모세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시체를 만진 사람들에게요, 그 간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간절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기다려 라고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라고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인내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제는 문제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우선순위로 삼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들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심지어 간절함이 있는 이들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이냐? 좀 전에 간절한 이 사람들과는 달리 유월절을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환경인데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콕 집어서 언급하세요. 얼마든지 자기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 축복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개를 들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환경적으로 분명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 드리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까? 빨간색,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끊어지리니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 형벌을요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죄가 뭘까요? 구체적인 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죄를 의미해요. 유월절을 가볍게 여긴 죄를 의미해요. 그리고 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죄, 나쁜 행동을 하는 죄, 지난주 살펴봤던 음행의 죄만 심판받을 죄가 아닙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예배 그래도 2순인데요, 저는 그래도 예배 3순인데요. 아니에요.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충분히 드릴 수 있는 환경이면서 예배를 타협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오늘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길 거야. 저는 오늘 말씀을 월요일부터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계속 하는데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어떤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살펴보고 있죠.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길 거고 반대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거야. 여기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멸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이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그 축복된 환경임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버리는 자들에게
엄격한 심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원리 구약 시대에만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돼요. 내가 이미 축복된 환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환경,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날이 옵니다. 대한민국의 제34대 통일부 장관, 굉장히 높은 위치죠.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김아중 장로님이 쓴 그 간증집에서 읽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김아중 장로님이 청와대 의전 비서관 시절에서의 일인데요. 어느 주일날 이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급히 찾는다는 그 콜을 받은 거예요. 의전 비서관이면요, 여러분, 더 올라갈 자리가 많은 시절인 거예요. 잘 보여야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대통령의 일이니까 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고민하고 갈등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긴 하는데 급한 일인 거면 어떡하지? 그래서 장로님이 고민 끝에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비서실장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었던 거예요. 비서실장님이. 그래서 대통령이 긴급하게 찾으시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비서실장님이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 당당하게 예배 안 드릴 정도의 중요한 일이냐고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봐 라고 답장이 왔대요. 그래서 김아중 장로님이 대통령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대통령이 괜찮다고, 너무 급한 일은 아니라고, 비서관도 비서실장도 예배 드리고 다음 날에 와도 괜찮다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에게 찜찜했대요. 그래도 믿음으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긴 선택을 한 거예요. 다음 날이 되어서 청와대에 갔습니다. 국가 최고의 권력가인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눈치를 봐야 하고 승진한 일도 많이 남아있는 비서관인데 조금은 걱정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걸,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실화입니다. 내가 어제는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을 내가 급하다고 그 시간에 전화해서 예배를 방해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했대요. 다시는 주일날 여러분을 호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대통령인지는 나중에 책 사서 읽으세요. 책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지키면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환경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겉으로 당장 보이기에는 예배 그까짓 거 왜 그렇게 목매? 너 예수님한테 미쳤어? 예배 그까짓 거 왜 드려줘? 예배 드리면 밥 먹여주냐? 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당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요, 진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당당한 사람을 보면요, 겉으로는 무시할지언정 속으로는 무시 못합니다. 영권에 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 가짜인 거 알아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긴 대가를 치르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 오늘 본문에 그 책임을 물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상황이 안 올 것 같지만 분명 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이 친구는 예전 교회에 있었던 전선생님 담당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분명 예수님을 만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점점 삶이 바빠지고 분주해지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를 딱 한 번 타협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다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예배를 빠지는 것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막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잔소리하고 전화하고 모자라서 학교까지 찾아가고. 그런데 한 번은 너무 끈질기게 찾아가니까 제가 실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애가 갑자기 짜증을 부리고 폭언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상황이 있었나 봐요. 제가 참 특별히 아꼈던 아이였기에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 속상한 사실은, 나중에 들으니까 그날 집에 돌아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제 욕과 교회 욕과 그리고 예배도 지겹고 하나님도 지겹고 뭐 다 때려칠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 승질에 못 이겼어. 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에게도 나 최석헌 전도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상처받아서 안 나가 라고 막 그런 식으로 저를 욕하고 다녔대요. 속상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이 친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후 그의 삶은 반드시 공허해지거든요. 더 공허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미련해진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살고 싶어서 결국 답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알고 그래도 예배에 다시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죠. 돌아온 만큼 그 은혜를 주시죠. 이 친구의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배가 회복되고 더 뜨겁게 신앙이 회복되니까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집에 누가 있죠? 여전히 믿고 있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뿐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동생이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너무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회복되면 영혼구원의 사명이 더 불끌듯이 오르죠. 그래서 집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엄마 아빠 동생이 어떤 거를 기억하고 있냐? 예전에 교회를 욕하고 불평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동생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미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내 딸을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너무나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전도사님이 학교까지 찾아온 날 자신이 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후회가 됐대요. 제 앞에 찾아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물론 그 친구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더 드리고 그것을 더 말씀으로 너가 더 희생해서 반드시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이렇게 응원은 했지만 참 좀 저 가슴도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긴 그 사람은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켰을지라도요, 죄의 흔적이 남아요. 삶에 죄의 흔적이 남아서 마치 흉터처럼 남아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삶을 들으면서 정말 삶을 포기하시거든요. 삶을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 중심, 예배와 말씀을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요, 인생이 변하고 인생 가운데 완전히 달라지고 180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목매는 거예요. 시간 남아서? 여유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체력이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박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요. 내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와요. 내가 예배에 간절함이 생겨도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당장, 지금 이 청소년 시기의 때를요, 예배가
나의 최우선이다. 이 가치관을, 결론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금보다 귀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 우리 이 시간 나는 나를이 아니라 예배로 바꿔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멸시하고 있나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